자, 사단은 성도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틈이 메꾸어져 간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심히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것들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산발렛이나 대적자들이 원치 않았냐고 하면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는 피정복민들에게 너네들이 세금만 잘 바치면 내가 너네들이 비록 우리가 너네를 정복하고 있지만 너네들 종교라든지 자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마리아의 총독안에서 가난을 받는데 그들이 자립을 해버리면 더 이상 사마리아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내 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그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독립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뭡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도록, 성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이 잘 되어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심히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산발렛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그것을 중단하고 싶었는데 전면적으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먼저 산발렛이 공격하게 되어지면 그 당시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와 전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산발렛하고 도비아만 예루살렘 성을 반대했었어요. 말씀 보면.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산발렛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 뭡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뭐냐고 하면 악의 무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들. 창세기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더냐. 사실은 아니죠.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아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냐고 하면 죽을까 한다는 거예요. 죽을까 한다라고 하면 뜻이 뭘까요?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말씀이 2장에서 3장이 되어졌을 때는 뭡니까? 죽을까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는 하와는 못 들었어요. 2장에서 아담이 듣고 나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한 혼자 있는 게 보기 안쓰러워가지고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와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보세요. 혼자 살다가 외롭게 살다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에는 하와가 그거를 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뱀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아담이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뱀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꼬십니까? 하와를 꼬십니다. 네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된다라고 하니까 뭡니까?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를 꼬셔가지고 먹죠. 그리고 보세요. 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보이는 게 중앙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보세요. 수많은 과일이 열매줄이 있었지만 그 한 나무를 매일 보면은 하와가 줬을 때 그게 어떤 나무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열매를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매일 봤는데 그래도 뭡니까? 먹습니다. 왜요?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자, 뭐냐고 하면 죄는 반드시 정가시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성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혼자서 죽지 않습니다. 뭡니까? 누군가를 끌고 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동상 모든 나무라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해가지고 아니 한 개.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뱀은 사단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만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한다라고 바꾸는 게 사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좀 부담이 되겠죠. 100만 원이면. 그러면 정 안 되면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흔쾌히 빌려줄 수 있죠. 보세요. 사단은 우리가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사단에 원하는 10만 원을 내밀면 흔쾌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크다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것들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도 되지 뭐,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죄를 축소시키니까 뭡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호할 때 단호해야 되는데 아담이 단호하지 못해가지고 하와한테 그냥 대충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우리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그냥 한두 번 허용해줬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용해줘도 되는 부분과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너무 모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모호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도 힘들 뿐더러 나중에 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그게 되게 힘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여파는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하와에게 단호하게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우유부단함이, 단호하지 못함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어떤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면 따라가야지, 내가 싫다라고 해서 내 목소리를 자꾸 내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목소리, 특별히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 보면 절대로 혼자서 싸우질 않아요. 옆에 누군가를 자꾸 꼬드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우리끼리 자지우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는 사역자에게, 리더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건의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신 건의에 대해서 순종하고 인정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세상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느헤미야가 믿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짐에 있어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들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주눅드는 게 아니라 나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돌아보면은 남들보다 많이 지나왔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게 되어지면 주저앉아 버리는데 성경에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는 내 뒤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졌을 때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지 그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인지 세상 손에 있을 것인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두 번째, 부정적인 소문을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보세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힘듦이 가중이 되어진 거예요. 더 부담이 생겨가지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도 힘들었는데 10번이나 누가 와가지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심리전인데, 우리의 약점은 나는 잘 모르지만 사단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전 타이밍에 사단은 자꾸 우리를 심리전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와가 넘어지게 된 것도 그거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져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노출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선택이 드러나는데 제일 안전한 건 뭐다? 말씀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다? 말씀의 기준에 섰을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철학 때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어졌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내가 제일 많이 노출되어진 곳에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노출되어져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말씀에 노출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켰을 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보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리더는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냐고 하면 지극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고 하면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먼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는 게 뭐냐고 하면, 그 당시 성경이 없어지고 구전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종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전쟁해가지고 어떻게 땅을 분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 일하심 보다가 우리가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 있고라지, 이것을 아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 불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자, 뭐냐고 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종족별로 모아가지고 너 종족은 요게 A고요, 또 너 종족은 B고요. 이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손에 무기 들고 이제 일을 하잖아요. 내가 하다가 졌어. 나 저기에 와가지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같이 있는데 지금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지 내 가족 지키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성벽이 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나를 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은혜가 있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